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라고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이건 얼굴을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데. 네. 네, 3주 만에 이렇게 청년들과 만납니다.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4년 만에 떠난 남아공 단기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은성 형제도 멕시코 땅에서 큰 축복의 통로로 서게 된 것을 오늘 나눔을 통해서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남아공 단기 선교 은혜 나눔 예배는 다시 한번 다음 주일 예배와 또 3월 15일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나눕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인가라고 보면은 위로하는 존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청년 성도들을 이렇게 엄히 혼내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가끔은 위로의 하나님 맞으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따끔하게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로 우리를 혼내시는 경우도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강하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다시금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위로가 있다라는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위로가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시면은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학교와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함께 하신다면 그 은혜를 누린다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낙심되고 지치는 이렇게 청년 성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자로 계셔서 날마다 역사하셔서 낙심되고 어려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위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자된 우리가 위로자 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례는 이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이 당시 상황 가운데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요, 신자된 우리들에게 또 성도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준비 기간 한 중간쯤에 이제 팀 안에서 조금 분주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야기도 들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두려움도 찾아오는 이제 시기였는데, 그런데 이제 팀 모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좀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팀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잘 아는 그 시편 말씀 가운데 55편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실 때 많은 짐을 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뭐 지금 1월, 2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의 어깨에 어떤 짐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2023년을 보내면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작년에 내려놓지 못한 어떤 짐들이 있으십니까? 근데 짐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것은 무엇이죠? 이 시편 말씀처럼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맡기라라는 이제 원어를 보면은 뭐 영어로는 이제 cast away라고 되어져 있는데 던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제 되게 젠틀하게 하나님 저의 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서 제가 못 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던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뒤에 뭐라고 써있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또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짐이 많고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져가시는구나. 또 나를 의인이라 명해 주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는 주의 자녀로서 붙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두 군데만 좀 더 살펴볼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들 어떻습니까? 2월달 이제 2달 지나면서 눈물로 열심으로 어떤 씨를 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좀 게으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면은 기쁨으로 거둔다고 약속하셔요. 이것 또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한 80 가까이 되신 어떤 굉장히 영향력 있으신 분의 인터뷰에서 이런 이제 영상을 봤었는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할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 성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기쁨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말씀의 어떤 위로를 좀 생각해 보면은 제가 뭐 예전에도 어른 예배 때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들을 책망하신 어떤 이제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야, 너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았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니? 이것을 엄히 책망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는 이제 3절, 4절 읽으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하노라에 딱 소위 꽂혀서 죄송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마땅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4절 앞에 3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이제 사랑을 좀 잃어버리는 좀 이렇게 빡빡한 삶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전제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에 야 너가 참고 또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것을 알아.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후자에 좀 집중을 해서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좀 힘들었는지 몇 년 전에 이 말씀 보다가 참고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확 꽂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청년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들도 말씀 가운데 붙들려서 씨름하고 죄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씨름하시는 것을 아시는구나. 이 말씀으로 딱 연결되었을 때 굉장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참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신자들 우리들을 위로합니다. 또 이제 설교 말씀도 마찬가지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신 적 있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도 위로하시죠. 길을 가다가 하나님께 말을 걸고 혹은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혹은 골방의 깊은 자리에서 혹은 금요기도의 시간 가운데 혹은 청년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그 어떤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토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지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될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 살펴볼 때 세 번째는 상황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위로하시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디도가 바울에게 오게 하심으로 위로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 어떤 정황이 이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어떤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오해 같은 것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의를 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을 해롭게 하고 또 재정적으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제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그런 이슈들에 있어서 혹은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제 그 엄히 꾸짖었는지 굉장히 심각하여서 관계가 깨어질 정도로 엄히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에 대한 오해와 서운함이 가득하였고요. 그리고 교인들은 진리가 아닌 어떤 거짓에 여전히 미혹되어져 있는 여러모로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디도라는 자가 바울에게 최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상황이 어떤지 그 소식을 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6절과 7절 다시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번 더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네, 쉬운 성경입니다. 7절 쉬운 성경 보시면은 제가 읽을게요.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분은 고린도 교인들이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에게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위로가 되는 내용들은 크게 이렇습니다. 걱정거리였던 고린도 교인들이 오히려 남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갈등이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 마음이 풀릴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했다는 것. 세 번째는 무엇보다 바울에게 한 잘못들 혹은 하나님 앞에서 한 죄악들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걱정했다는 것.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내용들이 이제 찾아온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디도를 통해서. 디도는 바울에게 이러한 좋은 소식을 가져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주시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청년분들 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어떤 상황들은 변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은 변화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의 변화 이전에 7절 앞부분에 잠깐 주목해 보고자 하는데요. 7절 앞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7절 앞부분 보면 어떻게 써있죠? 그가 온 것뿐 아니요라고 하면서 위로의 내용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온 것뿐 아니요라고 하는 이 짧은 말에 좀 주목해 보면 어떻습니까?
앞서 세 가지 설명들이 여러 가지 이제 위로가 되는 어떤 팩트가 되는 어떤 사실들이 있는데 여러 좋은 소식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전제합니까? 사랑하는 디도가 안전하게 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디도가 좋은 위로의 소식들을 가지고 온 것도 너무 좋지만 사랑하는 디도가 안전하게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다. 즉 존재 자체로 좋다라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콘텐츠가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할 때도 이것을 이제 굉장히 느꼈었는데 선교사님 이제 두 분에게는 13명의 이제 우리 팀원들이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는 것도 굉장히 좋으셨겠지만 사실은 13명의 팀원들 존재 자체가 귀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대강교회에게는 어떻습니까? 13명의 팀원들이 어떠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야지 귀국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 13명의 팀원들이 무사하게 돌아오기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맞죠? 맞죠? 네. 눈으로 답을 받습니다. 네. 13명의 팀원들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존재로 환영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팀 가운데 또 오늘도 함께 인사했던 것처럼 함께함의 기쁨이 얼굴만 봐도 좋습니다. 이것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요. 사진이 뭐 한 수천 장 있는데 네, 저희 행복해 보이시는 가운데 네 분 보이시나요? 네, 그 가운데 그 빨간색 그 아주머니 옆에 이제 에밀리라고 네, 저희 그 고은서 자매 이름이 에밀리인데 엄청 거의 뭐 아이돌급으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퍼포먼스도 되게 잘했죠. 태권도도 잘하고 잘했는데 제 느낌은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다가 오케이 합격 이러면서 뛰어와서 좋아해 준 게 아니고 저희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냥 한국에서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왔구나 이것만을 좋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분들이 반응을 잘해 주시면 우리도 사진 찍어줄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저분 그 남아공 땅에 있는 분들이 존재 자체로 귀한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네, 이제 밤마다 회의를 하고 이 식탁에서 저희가 게스트하우스 전세 낸 것도 아닌데 전세 낸 것처럼 저렇게 썼거든요. 이제 회의도 하고 각자 골방에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도 하고 또 아침에 둘둘씩 묵상도 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게 행복해 보이시죠. 근데 저만 이제 안 껴주셔가지고 제가 맨날 그냥 이렇게 뒤에 있다가 이제 사진 찍고 혼자 묵상하고 이렇게 시간 가졌는데 이렇게 바라보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내일 뭐 해야 되고 이렇게 막 정신없이 보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존재로 우리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될 때 성도의 이렇게 삶에는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디도가 온 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존재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날이 있죠. 청년들끼리 혹은 뭐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아무 이유 없이 막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왜 전화했어? 하면 그냥 걸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더욱 적극적으로 소망해 봅니다. 각박하고 또 목적 지향적인 이러한 삶 가운데 존재만으로 서로를 환영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디도가 그러하였고요. 디도의 존재 자체가 기쁨과 위로였는데 다시금 그가 가져온 소식들은 더 큰 위로의 어떤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이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교인들 간의 어떤 갈등이 있었는데 교인들의 신자로서 올바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런데 디도는 이 세 가지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다시 무엇이죠? 걱정했던 교인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적대적이었던 바울을 그들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한 잘못을 뉘우치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걱정했다는 것 이러한 변화된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다시금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공면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화위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위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지금 누군가의 관계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혹은 누군가의 죄악된 삶 때문에 중보적 기도자의 삶으로 눈물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상황을 회복시키심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가운데 한 가지 좀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앞서 바울과 교인들 간의 오해와 혹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큰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실은 중간에 이제 크게 화를 내었다라는 것에 주목할 어떤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간의 오해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걱정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화를 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이제 원만하게 어떤 관계들이 회복이 되고 오히려 더 좋은 회복으로 연결되는 위로가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면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이 그냥 맨날 불같이 화만 내고 나중에 은혜만 구하면 된다라는 식의 접근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갈등이 이제 심화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과가 좋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사도 바울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영혼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영혼들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여러 가지 몇 가지 오해와 혹은 그들의 죄악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렵게 했고요.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영혼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들의 중심의 삶을 치열하게 살고 있었던 어떤 결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물론 막 이렇게 거창한 중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고 막 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국률로서 임하고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과 또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중심으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근심이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선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 근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근심풀이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년 성도로서 살아갈 때 삶의 근심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 근심의 끝이 무엇이냐? 이 근심의 끝이 무엇으로 매듭 지어지느냐? 내가 근심하는 이 근심이 절망과 혹은 세상적인 스트레스로만 귀결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처럼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근심이 있지만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귀결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것에 귀결되느냐, 이것을 치열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근심의 끝이 무엇입니까? 절망과 혹은 낙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개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근심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근심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이 근심의 끝을 어떻게 매듭 짓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10절의 세상 근심이라는 것은 다시금 그 근심의 끝은 사망입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은 그 끝은 세상의 근심과 같이 절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상들을 해석하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결과로 매듭 짓게 될 것입니다.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을 다시금 살아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건 회개의 개념보다는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은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근심의 끝은 행복으로, 그 근심의 끝은 샬롬으로 매듭짓게 될 것입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먼저는 이 디도처럼 존재로 사랑받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존재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여백이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데요. 낙심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기도로 위로하시고,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하시고, 오늘 말씀에서는 내가 묶여 있는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켜 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오해와 죄악 때문에 비난하고 여러 근심이 남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들의 근심은 끝이 좋은 근심이 되었습니다. 삶에 놓여진 수많은 근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러한 근심으로 놓여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가운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수많은 문제들과 근심들은 화가 변화의 복이 되듯이 은혜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두 번 인사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라고 세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세요. 시작. 근심이 변하여 기쁨 되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낙심되고 무너질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로, 또 말씀과 기도로, 또 자연으로, 또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속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한 악한 영혼들을 결박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